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95번째로 선지자들의 뼈를 불사를 삼위일체 신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날의 죄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야훼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이지 삼일체처럼 우리가 아닙니다. 나 야훼이지 삼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의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이 죽어서 매장되었는데 왜 그들의 납뼈를 꺼낼까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뒤에도 끝나지 않고 영영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고요. 그때에 다 죽고 살아남아서 종으로 팔려가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던 자들은 그들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할 정도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것들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시는데 야훼 외에 이런 것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든가 삼위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는 모든 우상 숭배자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죽고 난 뒤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이를 가리켜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문둥이가 그 형상이 일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형상으로 부활하여서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죽을 길로 행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여 짓밟히고 살아남은 자는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지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들의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는 걸 알면서도 우상 숭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겠죠. 어린애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더라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사악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야훼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더 멀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려고 무모하게 달려가는 말들과 같이 전장에서 죽을 것, 그것들을 모른 채 망할 길로 다름질하는 겁니다. 철새도 때를 알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전혀 몰랐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는 말도 전부 다 사악한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고 해도 참된 말을 하는 자가 없는 세상이 예레미야가 경고하던 그 시기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미 이전부터 경고했던 말씀으로 그들 앞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었는데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서 10개 조각, 10지파가 여로보암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자기의 왕위가 오래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단과 베델에다가 황금 우상 세워놓고 거기서 자신이 친히 제사장으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서 경고합니다. 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불태우는 심판대 위에 올라선다는 것, 불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2위, 3위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장차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이런 야훼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로보암의 굳어버린 마비된 손까지 기도해서 고쳐준 유다의 사람인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벙어리 개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므로다 라고 하는데,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야훼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가 속인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부귀영화 주겠다고 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는 그 여로보암 꾀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콕 집어서 멸망시키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 야훼께로 곧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에 그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 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결국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 시체가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나귀는 멀쩡하게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사자도 그 시체 옆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그 돌아갔던
길, 그 길로는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거기서 물도 떡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짓 선지자의 말 듣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지 아니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나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기보다도 못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이 그를 영원히 멸망시킬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왕기하 23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이것은 4세기에 황제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변질된 교회에서도 이 예배당 안쪽 그 벽면에다가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은 야훼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태양에 비유해 가지고 12월 23일 그때부터 이제 죽었던 태양이 다시 살아나서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는 크리스마스를 만들고요. 이런 얘기는 여기선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랑 지붕에 세운 단, 므낫세가 야훼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어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도 더럽게 그냥 똥칠을 해버렸어요. 허물어버리고. 이는 옛적에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여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가증한 것들이에요. 왕이 또 그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여러분 삼일체 신을 섬기는 것은 야훼 외에 다른 두 신을 섬기는 제1계명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요. 예배당도 아니고요. 산당이에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살라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경고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전체의 맥락의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것이 나중에 이 요시야가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고 신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를 개흰놈이라고 해요. 우상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자식까지 바치면서 섬기고 사랑해도 더 큰 벌 받아요. 삼일체에 아무리 대대로 모든 것 다 희생해서 섬겼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야훼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신랑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흰놈이 개엔나가 되었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는 불못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나오지요. 이것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온 말씀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들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고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는 묘실들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해골들을 끌어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버렸어요. 이 말씀이 열왕기 상 13장에 그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지금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외에 2위 3위 섬기는 그런 제단들 다 부셔버리고 더럽게 해서 버려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성취된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드릴 말씀 성취될 거예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여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사자한테 물려 죽은 바로 그 사람 묘실에서 비석이에요. 왜 비석 세웠겠어요? 지금도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야훼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여러분 야훼 하나님 외에 다시 삼일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모든 집은 베델 아닙니다. 진짜 산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16대 왕이 이렇게 다윗이 했던 만큼 철저하게 한 분 하나님 섬기는 일로 개혁을 했지만은 이전에 쌓였던 우상 숭배의 그 무서운 많은 죄로 인하여서 요시아 왕은 오히려 애굽 왕한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그리고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멸망시켰잖아요. 남쪽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던 성전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면은 버려요. 불살라버리고 다 무너지게 그냥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8절로 가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훼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뿐, 지금 신학자들이나 마찬가지고요. 잘 가르친다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거짓붓이 계속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 야훼의 명령은 버리고 4세기에 황제 밑에서 만들어낸 신조만 갖고 자꾸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진리의 성경 말씀과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 받을 것이고 경황 중에 도망가다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중에 다 잡혀 죽을 거예요. 왜요? 나 야훼, 우리 삼일체 아니고 나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은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너희가 내 아내, 내 신부같이 대우를 해주는데도, 그런데도 음녀가 된단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탐욕을 품고 서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하는 이 비참한 일이
그들이 뿌린 죄의 씨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렇죠. 내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셨던 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들이 딸 네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심상하게 죄 용서받았다. 그렇지만은 평강이 그들한테는 참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겪을 무서운 일을 쌓아가는 그 끔찍한 즐거움이 아닌 쾌락이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무슨 가증한 일인가요? 우상 숭배하는 걸 여기서 계속 가증한 일로 표현해요. 부끄러워했느냐? 남편 하나님 떠나서 야훼 한 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지금도 야훼 하나님 제1계명 떠나서 2위도 있고 3위도 있고 각각 다른 신이다. 이런 말 하면서 부끄러워하나요? 무슨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들이 오히려 3일차 안 믿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런 거짓말을 그냥 대포처럼 쏘아대요. 아니라 얼굴을 조금도 붉히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우리 3일차 아니고 나 야훼예요.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보세요. 15장 14절에 그래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누굽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에요. 거짓 서기관과 그리고 목사들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는 건가요? 이 구덩이가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구덩이 아니라 불구덩이에요. 불못이라는 말씀입니다. 8장 13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나 야훼예요. 우리 삼일체 아니고요.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러면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철새보다 못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만 앉아서 이렇게 당하겠느냐. 우리 모여가지고 어디 견고한 성읍 찾아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냥 멸망하라는데 멸망하자.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멸망할 자들은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너희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이거 남쪽 유다 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그대로 보는 듯이 성을 얘기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선 진짜 독사로 이 백성들을 멸하실 거지만은 근데 영적으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전하면은 그건 바로 하와를 범죄케 했던 뱀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일꾼이라고도 하죠. 야훼 외에 어디에 피난처가 있습니까? 어디에 든든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망하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생각하나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야훼께로 돌아갈 때로 여겨야지요. 바로 철새가 돌아가야 할 때라고 아는 것처럼 그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 때에 멸망했다가 돌아가면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래야지.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슬픈 고통의 노래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르기를 다 그냥 끌려가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외치는 그 울부짖음.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은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않은가. 끌려간 뒤에 이렇게 해봐야 그들한테 무슨 낙이 있을까요? 그래도 회개하면은 스룹바벨 시대 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면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 치료하는 약이 길앗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는 있지 않냐. 그곳에는 영적 의사가 있지 않냐. 근데 내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들 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의 사악함 돌아오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은 백성들이 종으로 끌려가 당하는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과 유다 백성이 곧 당할 것, 그 모습을 미리 보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저주의 원인 이것이 유일하신 엘로힘 떠나 야훼 아닌 이위삼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려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므로다. 다 우상 숭배하고 남의 아내 짓밟고 그러면은 남편들을 왜 내 아내 짓밟냐고 칼부리 밀어나고 그러면서도 한 분 남편이신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음녀나되고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위삼위 있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강력하게 손살같이 우리의 마음에 박힌다 해도 그것은 저주, 그것은 화인 맞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 다니면서 비방하고 욕한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야훼의 다른 시 섬기면은 먼저 드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래요. 그때 모든 백성들도 함께 돌로 치래요. 성읍은 다 그냥 불태워버리래요. 거짓 선자는 칼로 죽이래요. 신명기 13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훼의 다른 신 섬기면은 그 꼴 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기를 악을 행하게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게으르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게을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고 나 야훼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이 다가옴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죠. 자, 9장 7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우리가 아니에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칼이라 화살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입으로는 너희가 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평강이 없어요.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복수하고 원수 갚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이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황에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삼일체가 아니에요. 오직 나 야훼 내가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유다의 우상 숭배와 많은 죄악을 인하여 바벨론에게 붙여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고 진노로 그 대가를 주어 보수하시고 원수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 원인을 우상 숭배라 가르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야훼 입의 말씀을 받아서 널리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다 불타버리고 황무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야훼께서 말씀하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 나의 언약 나의 계명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했던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이런 사람들 다 끌어내다가 제단에 불사른다고 경고하셨던 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한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다 흩어버리고 그 말입니다.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도 보내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야훼께서는 유다 우상숭배나 독사 정갈 보내시고 진멸되기까지 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우상숭배 때문이라 가르치 않은 선지자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야훼 외에 2위, 3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장차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장 17절 만군의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냥 겉 신용이라도 회개하는 신용을 보여야죠. 야훼께로 가야겠다. 야훼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는 2위, 3위 버려야죠.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면은 왜 헐었어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헐게 하신 거죠. 부녀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며 각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희 같이 이르라. 야훼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사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하는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밑에 잘라놓은 밑동 같은 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히고 썩을 것이란 겁니다. 통곡하되 애가라도 부르지 못하겠거든. 대신 애가로 울어줄 사람이라도 택해서 마음 좀 조금이라도 변화받으라는 경고이죠. 마지막입니다. 9장 23절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잘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우리 삼일체가 아니라 나 야훼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한 명이라도 찾으면은 유다 멸망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 안 됐을 겁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한 명이라도 했으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야훼 말이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날 이르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처벌한다. 할례 받지 못한 자 누굽니까?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의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해 머리털을 모질게 깎은 이들은 열방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육체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육체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은 우상 숭배에 바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 잘 알고 계시도 보고 많은 기적도 행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은 야훼 법을 아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1계명, 이거 바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자랑합니까? 무지한 거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